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귀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8시간부터 일찍이 평택에서 아버지 전철을 타고 우리 축복해 오신 귀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단에 오르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또한 아버지 95세의 연로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간 귀한 성전에 아버지 올라왔사오니 이 자리가 갈매산 제단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주님께 단을 쌓은 베델의 제단 되게 해주시고 야곱이 올라가 쌓은 베델의 제단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의 기적의 역사가 이 성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모든 위원들과 아버지 주일을 준비한 아버지 귀한 여성들 성령의 기루심과 은총이 함께 해주시고 나오지 못한 전사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위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삼겹줄로 동염해 주시고 천진갑조로 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입술의 진리와 계시형을 부시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 안에 항상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독수리 복음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타나는데 갈릴리 가나의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또한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디베라에서 5,000명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사건,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러므로 이러한 7가지 이러한 표적과 또한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선언하는데 에고메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미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무엇이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에고에미 자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 속에는 숨어있는 진리가 있는데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며 요한복음 6장 35절 에고에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지요.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 나는 또한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고에미는 즉 야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에고에미는 즉 여호와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즉 야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같이 한번 따라 에고에미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이 예수님, 비참하게도 개 끌려가듯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싣고 800m까지 비아돌로 로사 14지점을 지나면서 3번이나 쓰러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 받으시고 온마다 다 벗김을 당하신, 수치와 멸시천대를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이 애고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나는 여호와다. 애고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나는 즉 스스로 계신 자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베라 153의 기적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기베라 153의 기적. 자, 인생이란 벼랑 끝에 매달린 듯한 위기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일 때도 있지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또한 뉴스나 극동방송이나 또한 어느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이 최자실 목사님이에요. 최자실 목사. 6.25 때 인천 구두가에서 5개 큰 사업을 하던 그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약을 먹고 저 삼각산 올라가서 막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모르게 불길 같은 성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 놀라운 그런 산송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막 속에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성봉 목사님이 수백 명을 모아놓고 막 부흥송이 하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그분이 신학교 순복음 신학을 해가지고 정말 조용기 목사님을 사유로 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는 그 장모님,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가 되셨고 김성애 사모님의 친정 어머니가 되셨고 오살리 기도원, 그 이름이 바로 오살리 최자실 목사님 기도원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 7명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부활을 해. 즉 4번이나 거듭거듭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제사장과 장로들의 죽임을 당하시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갈릴리로 가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또한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 또한 그런 모든 앞으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거듭거듭 예고하시죠. 이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 또한 내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많은 제자들은요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줄 아는 거예요. 로마를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그런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은근히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오면은 내가 대통령을 막 지지하고 밀으면은 어떠한 국회의원 배지도 하나 달아주고 장관 자리 하나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 12 제자들 가운데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다 제거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즉 이 제자들은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그런 그 야망과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참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 에이 나 캐사라스라. 아이고 옛날 어부 나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는 고기나 잡아서 저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이제 처자식이나 먹여 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베드로도 어떠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왼쪽으로 아마 그물을 던졌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새벽에, 같이 하면 새벽에 날이 새어갈 때, 여름 우리가 옛날 참외 농사, 뭐 수박 농사 지면서 수박 장사, 배추 장사, 그 다음에 오이 장사, 그 다음에 참외 장사 이렇게 막 하면서 그냥 막 떨이 안 팔리니까 밤새도록 참외 팔고 수박 팔고 배추 장사 이렇게 하다가 새벽녘이 되면 이제 날 새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잘 되지도 않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에이 날 샜네. 같이 하면 에이 날 샜네.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슈퍼도 하다가 망하고 건설업을 하다가도 망하고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냥 막 다치고 또 자녀들이 막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 집은 날 샜대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날이 새어가는 그때의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얘들아 같이 한번 따라서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으신 그런 음성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되어졌는데 그 고기가 바로 153마리였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않았던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기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이 이제는 희망과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밤새도록 왼쪽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왼쪽은 염소편이요, 오른쪽은 양의 편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어떻게 보면 세상 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이에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보면 좌의정이 높아요, 우의정이 높아요. 예? 우의정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마냥 이 사람들은 항상 뭐 왼편으로 던졌는지 역사적으로 뭐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자기들 임의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깊은 곳에도 던져보기도 하고 낮은 곳에 가서 던져보기도 하고,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베드로가 항상 낮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들 보면은 아주 그냥 팔뚝이 우람하고 다리도 우람하고 아주 그냥 성격도 막 거칠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부산에 가보면은 자갈치장 가면 그냥 와글와글 그래 그냥 뭐 이거 떠리 하면서 연탄불 피워놓고 자 곰장어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또 앉으면은 다른 사람 또 붙잡아놓고 곰장어 팔아요. 그러니까 부산 이 바다 사람들은요 얼마나 거치는지, 우리 충청도 사람은 부산 사람 따라가지도 못해요. 목포 사람 못 따라가요. 그 사람 풍랑과 파도와 싸워서 새벽에 가서 막 먼 데 가서 일본 그네 같은 데 가서 막 낙지도 잡아오고 명태 고등어도 막 참치도 막 잡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와 싸우기 때문에요 모든 성격이 얼마나 거치는지 알 수 없어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뭐냐?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즉 헛된 수고, 또한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다 보았어요, 베드로가.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무려 11차례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자, 그 중에 바로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왜 갈릴리로 했느냐 하면, 그것이 접시마냥, 달마냥 둥근 호수에 둥근 호수.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둥그렇다 가지고, 히브리 말로 거기서 어원이 돼가지고 갈릴리 호수라는 명칭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왜 호칭을 불렸느냐? 이것은 비파와 바이올린 수금처럼, 갈릴리 호수가 비파나 수금처럼 기타 모형으로 이렇게 생겼다 해서 키노르, 그래서 하프 모양으로 키노르라고 해서 그것이 변화돼서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말궁둥이나 백말궁둥이나 그게 그 엉덩이나 궁둥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둥글다 해서 갈릴리, 하프 모양 같이 생겨서 게네사렛 이렇게 명칭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첫째 부분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공도 안성 중봉리에 살았기 때문에 안성천에 밤에 여름에 옛날 그 경유 같은 데서 그 기름을 빼가지고요. 기름을 빼가지고 횃불을 막 솜으로 뭉치를 철사로 만들어요. 그러다 대화하고 또 피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묻혀가지고 거기다 송량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횃불을 만들어요. 그러면 안성천에 가면은 이 횃불을 높이 들면은 이 피렘이나 고기가 밤에 밝은 데로 모여요, 안 모여요? 모여요. 그러면은 맞들이 가지고 두 명은 이렇게 맞들이를 붙잡고 또 나머지 한 두세 명은 저쪽 그 수쳐 있는 데 가서 막 발로 막 이렇게 막 휘저어요. 그러면은 그 고기들이 어디로 모여요? 그물 있는 데로 모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이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오병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생계가 어려웠고 생활비를 벌여야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와 일곱 제자들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실수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이 자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현실만. 돈이 있어야 뭐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그러니까는 당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줄만 알고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를 저 평택시장이나 안성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처자식들 이제 쌀도 사오고 고무신도 사오고 반찬도 사오고 그래야만 되어졌어요. 그들은 옛 집으로 돌아가 배를 빌려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실패한 베드로. 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은 시편 127편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녀들은 늘 누구의 품 안에 있어야 돼. 자녀들은
어머니 품 안에,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부모가 다 옷도 사주고, 예? 등록금도 내주고, 그 다음에 노트라, 연필, 책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저버리고 황자처럼 세상으로 나가면 허랑방탕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예? 갈 수밖에 없어.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보면은 아버지한테요 자기 땅이나 논이나 집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생활해. 나쁜 짓도 많이 해. 나쁜 사람한테 꾀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나쁜 생활하고 그러다가 그 돈이 다 허비예요? 허비했잖아요. 허비해갖고 다 허랑방탕한 생활하는 거예요. 머리도 못 깎고 목욕도 못하고 거지거지 땅거지가 돼가지고 자기 이제 돌이켜 아이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이 있고 소고기국도 먹고 그 다음에 설날엔 떡국도 먹고 하는데 내가 이 멀리 타국에 와서 내가 줄여죽게 되었구나. 쥐염 열매 주는 자도 없구나.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어서 돌아오. 아버지는 대문 열어놓고 날이면 날 집을 나간 둘째 자식이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학수고대하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같이 아버지의 심정이다.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방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지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이고 이 녀석이 언제 사람이 될고 이 녀석이 축복교회 가서 좀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 돼서 천국에 다시 좀 돌아올 그 기다를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실패합니까? 악행으로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문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실패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걸프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한국전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다 희생자가 생기고 말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무기 가지고 사람을 죽여. 비행기 만들어도 사람 전투기로 사람을 죽여. 저 이란도 막 폭격을 해. 하메네이 하메네이 일본의 그 사람도 다 없애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중요 인물들이 작전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미사일로 타격을 해갖고 그 많은 십몇 명이 다 한꺼번에 못 살아고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위협하는 이란의 핵시설도 다 무너뜨리고 다 파괴시켜. 그러니까 이란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하도 다 봉쇄하는 거예요. 또 이란은. 왜냐면 자기네들 석유를 팔아먹는데 돈 받고 또 호르무즈 통행하는데 통행세를 20억 30억을 또 받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궁지에 몰린 거예요. 세계 여론이 안 좋아요. 물가는 치솟고 달러는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이제 파키스탄에 모여서 이제는 서로 협상하고 휴전하자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도 1804년 5월 35살 나이에 황제가 되었죠. 35살 나이에 우리 둘째 아들 은총이 많을 때 황제가 된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왕을 겸하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확장하고 국토를 넓히기 위해 러시아를 침략합니다. 그러자 그와 가까운 군인 한 사람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황제여 이번은 러시아 침략 계획을 취소하면 좋겠습니다.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하고 충고합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으로 폐하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셔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고 외쳤습니다. 하나님만 아니라 나폴레옹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화하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러시아를 침략한 나폴레옹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러시아 침략 전쟁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퇴시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합니다. 그는 마지막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쥐었지만 프랑스 황제가 되어서 러시아를 침략했지만 그러나 추운 겨울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러한 그 탱크라든가 이 수레가 앞으로 진흙더미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후퇴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같이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말씀 뭐냐?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에 순종했다. 자,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대답을 해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새벽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153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오른편은 헬라말로 데크시오스라고 하는데 신구약을 보면 오른편은 다 의로운 편,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냐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인간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전도서 10장 2절.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이고 염소는 왼편에 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자, 하나님은 오른편도 있고 왼손도 있다.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다. 왼손은 율법이요 오른손은 은혜다. 왼손은 심판이요 오른편은 구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스칸디나 반도에 보면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바이킹 민족이에요. 바이킹은 무엇이냐? 바이킹 8세기부터 12세기에 거쳐서 스칸디나 반도로부터 유럽 각지를 침략한 게르만 민족, 노르만, 이것이 바로 바이킹 민족이에요. 바이킹 민족. 해적들이 바로 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그런데 이 노르웨이는 AD 약 800년에서 1050년경 약 250년간 바이킹 해적의 그런 무역과 영토 확장을 통해서 상선을 빼앗는 강도짓을 자행을 했어요. 해적들은 주변에 약한 그 배들을 막 강탈하고 습격을 하고 주변에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해갖고 막 그 땅을 빼앗고 하는 재물과 또한 금, 돈 이런 걸 막 빼앗는 해적 바이킹 짓을 많이 했어요. 노르웨이, 그 다음에 핀란드, 스웨덴 이런 스칸디나 반도. 그들은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전에 이미 배를 만들었습니다. 타고 다니며 바다를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대서양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약 1050년경 노르웨이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오게 되어지는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노르웨이 지역의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이킹에게 성경책을 주고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바이킹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이킹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나라가 하나님 믿는 복된 나라로 바뀌어져서 노르웨이가 97%가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다 28 그 태정태세 문날세 예선연정이면서 광인이요 숙경이요 정순왕수를 고춘 고종황제가 다 무능해. 나라는 다 임금 중심이요. 유교가 500년 동안 장악을 해요. 과거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1000년을 장악한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웁니다. 연세대학을 세우고 이화여자대학을 세우고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하고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인사 중에 33명 중에 민족대표 16명이 다 목사 장로님이세요. 유관순 여사도 천안에 유관 여사 기념관 있잖아요.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뜨거운 애국자들이 다 천안 병천 유관순 여사요. 다 훌륭한 김좌진 장군 홍성 다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충청권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청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편, 오른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같이 한번 따라서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넣을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같은 거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거기에 막 잉어 붕어 같은 것이 막 수스라치고 그 그물을 땡기면 그물을 땡길 때 그 묵직한 맛 그것을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낚시를 딱 바다에 던져가지고 거기에 큰 거 이만한 거 뭐 고기가 딱 낚시를 딱 물으면 거기에 땡겨오는 그 낚싯줄에 땡기는 그 손맛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할 때에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뭐냐?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실패한 이 베드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갑니다. 두 번째는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드디어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153마리 엄청나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100배 축복을 받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처럼 창대한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져서 정말 그의 농사를 졌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나 복을 주시는 것 마냥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항아리에 남은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해요. 사르밧 과부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축복을 해줬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그 빈 항아리에 밀가루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사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열왕기하 5장 요단강에 한 7번 목욕을 해라.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거기에 막 요단강에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문둥병은 옛날에는 불치의 병이요. 저 소록도에 가면 그 여러 가지 나병 환자들이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그들 막 악수하고 해도 지금 저는 손 깨끗해져. 문둥병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페니실린 이런 거 이제 개발해가지고 지금 한센 씨가 그걸 약을 개발해가지고 옛날에 문둥병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옛날 손영호 목사님은요, 막 코가 뭉그러지고 눈썹도 뭉그러지고, 그래갖고 고름이 질리새는 그 나환자들,
그 나환 자들을 200명, 300명을 돌봤던 목사님이 손정원 목사님이에요. 그런 그 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명령하니까 목욕을 하니까 7번 마지막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엘리야 말에 순종할 때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이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청하는 거예요. 예수여,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처음에는 거절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사님, 여자여, 귀나이, 여마마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처음에 거절을 해. 아들이, 예수님이. 근데 이제는 막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피로연이 이제 결혼식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양고기를 많이 먹나 봐요. 양고기를 많이 먹으면 쉬운 말로 술이 곁들여져야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사이다하고 콜라를 먹어야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 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얼굴, 물속에 비치는 얼굴이 갑자기 보라색 포도주 빛깔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인들의 순종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완전히 다 깨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길어봤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와 같은 인생, 예수의 맛, 예수의 향기, 예수의 빛깔로 바꿔지는 그런 예수의 빛깔 포도주로 바뀌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요한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라 요한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옷을 막 벗고 그냥 바닷가에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막 뛰어내린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50간 약 90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이제 막 오기 육지로 이제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하면서 숯불에 그 고기를 구워 먹어요. 구워 먹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요. 믿습니까? 구운 생선을 잡수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침상을 차려줘요. 여러분, 부모를 배신하고 집을 나간 자식들 꽁꽁 걸어잠그고 저 자식 들어오면 밥도 주지 마. 아버지가 호령을 쳐요 안 쳐요? 치잖아.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 배신한 베드로도 찾아가서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리고 생선을 숯불에 거서 아침상을 다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 주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의 헛된 수고로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153의 기적. 153은요. 십자는 구약의 완전수요. 10계명. 7은 신약의 완전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17수인데 1부터 수학을 잘하는 우리 남은총의 수학선생님 1부터 17까지 더하면 몇이에요? 153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온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53. 오늘 이따 끝나고 1부터 17까지 한번 세워봐요. 다 더해봐요. 그러면은 그게 153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부활의 계절에 153의 축복과 기적만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만의 신의 통솔을 가겠습니다. 주여 실패한 베드로